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이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사름에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찬양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5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오늘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늘을 창조하시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은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땅에 창조만 하신 게 뿐만 아니라 다 소산이 내게요. 전부 다 소산이 내어서 백성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땅에 행하는 자들에게 영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말씀하셨어요. 자,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자, 이사야 41장 1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오늘 1절의 말씀에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 여기 보니까 참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래요. 내 마음에. 그리고 곧 내가 택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이 마음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이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 2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 누구를 가리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에 기뻐하는 자, 택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그래서 이방에 온 땅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보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부른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부른 자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요. 자, 창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말씀해요? 아까는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래서요. 근데 이 부른 자들은 어떤 자냐? 의로 부른 자래요. 의로 부른 자. 이 나 여호와가 너를, 그러니까 의로 너를 불렀다. 의로 부른 자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들. 오늘 우리는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6절의 말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너를 어떻게 했다? 보호했다. 보호했다. 손을 잡아주셨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셔요. 자, 오늘 여기 그림에는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이처럼 우리가 곤궁에 빠지고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를 오른 잡아주셔서 빠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그 연약하고 부르진 그 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때요? 부르짖어요. 손을 들고 하나님 주여 하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막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 손을 확 잡아주셔요. 할렐루야. 잡아주셔요. 잡아주셔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손을 이끌어주시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혈루증 든 여인이, 자기는 혈루증 든 사람은 이거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만나고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서도 예수님을 고쳐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창피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갖다 더러운 여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가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몰래 예수님한테 가서 옷자락이로 살짝 잡았잖아요. 내가 옷자락이로 잡으면 될 것이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의 몸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기만 하면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어요. 예.
이뿐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모습들을 가서 붙잡아 주셔요. 예?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있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는 거잖아요. 예?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오셨다. 나는 너를 붙드는 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언제나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예.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중에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내 손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래 너를 보호하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그랬어요. 예, 너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를 세워서 언약을 만들어줬다. 자,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우리를 세워서 어떻게 백성의 언약을 삼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를 세워서 백성들 앞에 언약을 만들어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백성들 앞에 우리를 당당하게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세우시는 하나님. 예, 나를 세워서 백성들 앞에 언약을 삼아 주셨어요. 표징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누구라도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인간 다 하나님을 세워서 높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다니시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여기 어부들을 부르시잖아요. 어부들이 뭘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는 이름 없는 그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어요.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제자를 삼으시고 일꾼을 삼으셔서 정말 만대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일꾼,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세우시는 하나님이셔요. 내가 나를 갖다가 세울 수는 없지만 주님은 나를 세우셔서 그래서 모든 백성 앞에 언약을 만들어주시고 표정을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배운 것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세우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나를 세워서 그래서 모든 것에 표정을 삼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는요 전부 다 그냥 인물 잘난 사람만 세상에서 택하더라고요. 요즘에 가수들 이런 사람 전부 다 노래 아무리 잘 부려도 인물이 빠지면은 불러주지도 않아, 세워주지도 않아. 암만 잘 불러도. 이것이 세상이에요.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이런 사람들만 전부 다 그냥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따르고 그 사람들 인격과 품격과 하나도 우리가 본받을 거 하나도 없는데도 그 사람이 권세를 주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인물만 좋기만 하면 또 그렇게 하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물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권력을 보지 않고 우리의 어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사울을 세웠을 때 하나님 외모를 보시고 실망하셨어요. 예. 이와 같이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일으켜서 모든 백성 앞에 표를 삼으시고 표정을 삼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이방의 빛이 돼서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빛을 발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표정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방의 전도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을 빛으로부터 부르셨어요. 그래서 빛이 되게 하셨어요. 이 바울이 누구예요? 핍박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죠. 그를 부르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이방의 빛을 삼으셔서 그래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이 바울에게는 큰 꿈을 가지잖아요. 온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바라보고 걸어간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빛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중에 있습니다. 예. 자, 뿐만 아니라 부른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느냐? 능력을 주신대요. 7절 말씀 볼까?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부른 자들에게 그저 부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뭘 줘요?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제일 먼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시겠다. 밝히게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 통하여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을 주신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먼 자에게 눈을 여러 개 만져서 또 진흙을 개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면서 눈을 열어주셨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면 듣는 자들의 눈이 떠지게 만들어 주셔요.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깨닫고 눈이 활짝 떠져갖고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조선이 그 세국정책 써가지고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이 세국정책을 뚫고 들어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선교사들이에요. 이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눈이 열어졌어요. 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갖다가 처음 나눠주고 그럴 때 그리고 한글을 가르쳐 주니까 그들이 눈이 활짝 열렸어요. 와 이거 정말 세상이 달라졌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니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인격이 변화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모든 상황이 바꿔진 거예요. 정신력이 전부 바꿔지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랬어요. 한문을 알고 글자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선비이고 그리고 글을 모르는 우리같이 이 문열이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글이 열려서 눈이 열려 한글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새 역사를 이루더라고요. 우리 여기 진주 땅에도 백정들이 정말 사람 취급 못 받았던 그 사람들이 그 예수 믿고 눈이 열려져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공부를 가르쳐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진주 초등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돈을 내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자신이 변화되어 있고 이런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세상에 맞춰 있고 세상에 어두워진 그 상태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갇힌 자. 갇힌 자가 누구예요? 이 자기만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옥에 갇혀 있다. 옥에 갇힌 건 자기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그냥 아무리 별 생각을 하고 아무리 모든 걸 해본들 감옥일 뿐이에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감옥을 물고 열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 신앙, 자기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테두리에서 깨치고 나오는 거예요. 예? 결함을 깨치고 병아리가 튀쳐나와 세상을 향하여 나오듯이 우리 자신이 그냥 깨치고 나가요. 나를 깨치고 내 신앙을 깨치고 내 자신을 깨뜨리고 세상을 향하여 튀쳐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밝은 세상입니까? 결함 속에서의 세상이 뭐가 있어요? 거기서 아무리 한들 뭐가 가겠어요? 그러나 깨치고 나오면 그는 위대한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틀에서. 이 바울이 바로 그래요. 자기의 틀 속에 갇혀가고 율법이라는 틀 속에 갇혀가지고 그것밖에 몰라. 그러나 그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그 틀을 탁 깨버리고 나아가서 분명하게 얘기해.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내가 결박된 것 이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난 미친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틀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틀을 깨고 보니까 세상이 더 큰 세상으로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또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어둠에 잡혀있는 흑암에 잡힌 자, 이 사람들 바로 누구예요? 죄악이 잡혀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에게 자유케 만들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매여 있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께서 주님의 복음이 주의 피가 너를 자유케 해주셨다. 너의 모든 죄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다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씻어주셨다 말씀하시잖아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에 잡혀있고 죄에 눌려있고 이 죄의 어둠에 갇혀있던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게 만드는 이런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신대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느냐? 부른 자들에게 주는 거지. 부른 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안 줘요. 부른 자들에게만 준다니까요.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들 바로 누구예요? 나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우리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시고 이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악을 쌓고 있는 자에게는 영광을 주지 않아요. 악인의 쌍은 악으로 악을 낼 뿐이지 그들에게는 영광이 주어지지 않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다고요. 할렐루야.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잡혀있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한. 우상에게 주지 않는데요. 우상 숭배자들 반드시 멸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자들 심판하시는 주님이셔요. 때로는 남겨놔둬요. 예? 잘못해서도 남겨둘 때가 있어요. 내버려둘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을 멸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않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어떤 우상을 따라갑니까? 물질의 우상, 자기 우상, 세상적인 지식의 우상, 잘났다고 하는 미의 우상, 이런 우상들을 따라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날을 하나님은 다 멸하실 거예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신다? 새 일을 이루신대요. 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그랬어요. 예언한 것들 다 성취됐어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됐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금년에 이제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일을 다 이루셨고 금년에 또 2022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새 일을 말씀하고 계신다. 새 일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새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새 일을 누구에게 할 것이냐? 택한 자들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예, 택한 자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내게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새 일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지 나쁜 것을 안 주셔요. 너희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좋은 새해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10절에 보니까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를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는 거예요. 예, 새 노래를 부르고 새 일을 주시니까 광야와 거기에 거하는 성들과 게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을 소리를 높여라. 셀라의 주민들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선들 중에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새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기뻐하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어떤 새 일일지 몰라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일이 내 기대와는 틀릴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것 때문에 소원하고 기도했던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일 것이고 내 지혜일 뿐이에요. 하나님 내 지혜보다도 넘치는 지혜를 가지고 이 심오한 지혜를 누가 깨닫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이 우리 앞에 닥치고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약해지지 마세요. 또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일을 범했었는 데요.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새해를 이루셔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새 노래를 부르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새 노래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금년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귀하시는 정과 은혜를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고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새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은 우리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더욱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내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서 이를 잘 감당하고 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